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5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은혜, 내려가는 인생을 형통케 하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려가는 인생을 형통케 하심. 한 번만 더 합니다. 내려가는 인생을 형통케 하심.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매주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이 요셉에게 늘 쓰여져 왔고, 그리고 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형용사로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쓰여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중에 2절과 3절 말씀이 그렇죠. 2절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 요셉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요셉에 대하여 조금 아는 사람들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를 향하여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좀 자리를 잡나 싶더니 그 아내의 문제로 인하여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겪어가는 것을 보면 그를 갖다가 과연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그를 향하여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형통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찰라흐라고 하는 이 형통, 찰라흐라고 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승승장구하고 승진에 승진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로 잘 나간다, 형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사업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2호점, 3호점, 4호점 계속해서 1년에 막 5개, 10개씩 막 불어나는 이런 모습 보면 야, 저 사람 정말로 형통의 축복을 받았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이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해도 자꾸 어렵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소위 얘기하는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잘해서 1호, 2호, 3호점, 4호점, 5호점, 6호점 자꾸 이렇게 하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로 형통의 축복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잠깐만 좀 참아봐, 좀 기다려봐, 우리가 좀 신중히 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6호점 자꾸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서 인격적으로 사업의 형태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자꾸 보여지면 비로소 그대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찰라흐, 그는 형통의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신히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이렇게 겪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또한 지켜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격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삶의 이런 그 사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찰라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1호, 2호점, 3호점, 4호점 번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속으로 승장해서 계장, 과장, 부장, 상무 막 올라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가 바로 형통의 은혜라고 이렇게 그들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초기의 삶을 보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초기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이 결과적인 측면, 총리 대신이 되어졌다고 하는 측면만 보고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움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니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이 형통하는 축복, 형통하는 은혜가 넘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삶 속에 나타난다면 이것은 분명히 형통의 축복을 받은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내리막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입니다. 누가 계속 내려갑니까? 요셉은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인생이 내리막길을 계속 가기 있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여러 번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2 아들들 중에서 그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무채색,
세계에 없는 옷을 입었지만 그는 특별하게 입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채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어떠냐? 장자들만 입었거든요. 제일 사랑받는 아들 장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상당한 특권입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 아들 장자에게 주는데 바로 이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장자만큼, 이미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만큼 사랑을 받은 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생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인생, 내리막의 인생이 아니라 오르막의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17살까지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 다음에부터 어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막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구덩이로 내려가잖아요. 형제들에 의해서 물씬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내리막을 향해 내려가는 데서부터 내려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의해 가지고 그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종의 몸으로 팔려서 내려가는 두 번째 내려막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적당히 이제 자리를 잡고 노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자리를 잡고 잘 사는 듯 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결국은 어디로 또 내려갑니까? 감옥으로 갇히는 그러한 신세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 적당히 잘 잡고 이제 살만한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준수하게 생긴 이 요셉에게 흠모하는 마음이 가서 요셉 호호호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도 아는 척을 안 하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결국은 어떡합니까? 그로 하여금 성추행범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인생을 이제 살게 되어지지만 가만히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내려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형통한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내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그와 함께 같이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내려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형통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대개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는데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동서나 아니면은 우리 친구를 이렇게 얘기해 보면 미국에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뻥이 엄청 져요. 한국에서 다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거기 버리고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대부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뭐하러 미국 갑니까? 그것보다도 이제 미국에 가서 뭔가 좀 한번 이루어보고 싶다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을 향해 이제 꿈을 꾸면서 거기서 뭔가 아주 좋은 일을 그리고 또 출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정착지로 정하는 것이 어디냐면 LA 아니면 뉴욕이랍니다. LA 아니면 뉴욕인데 LA나 뉴욕에 가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몇 프로에 지나지 않는데 대부분이 다 쫄딱 망하고 대부분이 다 사기당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홀랑 다 떨어먹고 어떤 사람은 2달 만에 떨어먹고 이제 다 떨어먹고 1년을 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만 자리를 잡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간신히 몇 푼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뉴욕이나 LA에서는 너무나도 비싸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음 이제 꿈을 꾸고 내려가는 것이 어디냐면 남부예요. 남부라고 그럽니다. 남부로 내려가서 그들이 사는데 대부분 텍사스 아니면 시카고 또 플로리다 그냐면 애틀란타 이런 데 가서 주로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집도 싸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좀 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거기서 이제 다시 삶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이 텍사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아니면은 도너츠 배달하고 뭐 이런 일로부터 이제 시작한대요. 그래도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세탁소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슈퍼마켓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가서는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보면 자기는 이 텍사스에서 목회를 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다 빈털터리들만 다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와서 찾는 데가 어디라고요? 한인교회라는 거예요. 한인교회 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쫄딱 망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염없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는데 뭐 가진 것이 없고 또 그렇다고 여기서 뭐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이민 사회에서 어떻게 도움을 얻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마치 짐승이 울어대듯이 헝 울어대면서 하루고 이틀이고 아니면 열흘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그렇게 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그 울음소리가 달라지는데 어떤 울음소리로 변하느냐? 짐승의 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은혜를 받는 울음소리로 서서히 변화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 남북까지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온갖 허드렛 일과 고통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안에 멤버십이 되어지면 그들이 늘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내가 그래도 저 뉴욕에 있을 적에는 돈 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교회에 좀 헌신도 하고 선교 사업에도 좀 앞장서고 그럴 테인데 이 지금은 무일푼이 돼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좀 나를 찾아오시지 하고 이렇게 얘기들을 다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늘 또 공동의 답을 한다는데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성도님 그때도 주님은 당신하고 같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당신하고 함께 계셨는데 당신이 쥐고 있는 돈이 많아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죠. 당신이 만나야 할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 손짓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쥐고 있는 돈 다 사라지고 나를 찾는 친구 하나도 없어지니까 이제서 주님의 손짓이 여러분 눈에 보인 거고 주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진 것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때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내가 만나서 즐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만나서 교제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 손짓,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그에게 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집트로 내려가고 감옥으로 내려가고 형제들에게 의해서 결국은 이 구렁텅이로 내려가고 이런 과정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를 향하여 이제 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요? 형통하는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렇게 형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하나님의 손짓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이제 반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한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혹이나 여러분도 내려가는 입장입니까?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내려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찢겨진 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요셉은 채색 옷으로 그 인생이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화려한 채색의 옷을 입고 시작되어졌는데 그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채색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이제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노예의 옷을 입고 그렇지만 이 노예의 옷도 결국은 찢겨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죄수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죄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존재를 말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죄수 치고 이름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 1517번 예, 2014번 예. 왜 번호를 부릅니까? 너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넌 번호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어디까지요? 번호로 불려지기까지 찢기고 이 옷이 찢기고 저 옷이 찢기고 계속 가면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뭐예요? 재상의 옷, 세마포의 옷을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어쩜 그렇게 내려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면서 늘 그 순간순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정받았거든요. 또 감옥에 갔어도 비록 번호로 불려지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정받았거든요. 비록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은 목숨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의 지혜 그에 의해 가지고 그래도 거기서도 또 건져져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팔려가는 종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내려가도 찢겨도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 형통의 은혜, 형통의 축복을 주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아무리 옷이 찢기고 또 찢겨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세마포의 옷을 입히시는 형통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버려진 자에게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려지기도 하고 또 애굽으로 버려지기도 하고 감옥에 버려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술 맡은 이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 꿈을 해석시켜주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했지만 그에게마저도 2년 동안이나 버려지잖아요. 버려지고 또 버려지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이 버려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이렇게 버려지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총리 대신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형제들에게도 버려지고 때로는 애굽으로 버려짐을 당하고 때로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버려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관원장에서부터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만 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를 보내지신 것인 줄 믿습니다. 총리 만들려면은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신 것이 버려진 게 아니잖아요. 총리 만들려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로 가야만 이 바로 왕과 접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의 집에서 결국은 감옥으로 버려지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야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줘야 나중에 생각나서 이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와 함께 바로 이 총리로서의 발탁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는 이 요셉의 관점에서는 버려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꾸 보내짐을 있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어지질 않아.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망쳐서 결국 원치 않는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학을 다니면서 4년 동안 나는 이 대학에 버려졌어 그러면 무슨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고 꿈이 있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냥 자퇴해버리고 다른 데 가야지, 아니면은 다른 데 시험 봐야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대학을 갔어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 아닙니까? 좋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이제 회사에 취업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취업에 가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회사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거기보다는 여기 가서 일하라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 생활한 지 벌써 30 몇 년 됐나요? 7년 됐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믿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누가 짝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짝지어 살게 하셨으니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다 저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다 이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마치 형제가 나를 버린 것 같고, 마치 이 애굽 땅으로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마치 감옥으로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나로 하여금 바로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이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보내심을 입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간증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부분 미국이 아니라 남미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남미 가서 제일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하는 그 사업이 뭐냐면 봉제 공장이랍니다. 봉제. 미국 가면은 세탁소나 무슨 그 슈퍼마켓 한다면 남미는 봉제 공장을 하는데요. 봉제 공장에서 자리를 잘 잡기 때문에 봉제 공장을 하고, 봉제 공장에 가서 해서 성공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녀들을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거래요. 넉넉하지 못하면 유학을 보지 못하고 이 남미에서 공부를 시키지만 정말로 사업에 성공하면 다 미국으로 보낸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와 함께 저 남미로 이제 이민을 가서 아버지가 봉제 공장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 아들이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유학을 했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학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스탠포드에서 대학원을 마쳤고, 그래서 석사를 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생기고 아주 든든한 그런 아들이니까 앞날이 얼마나 확 열려있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주님의 부르심을 봐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착 차면서 아이고 아깝다, 그 스펙 가지고 아니 좋은 스펙 갖고 목사 되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대원을 가가지고 1년 2년을 공부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그리고 또 이 전도하는 일도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손가락이 잘 이게 뻐그덕뻐그덕거리고 잘 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자꾸 가도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검사를 이것 검사하고 저것 검사하고 많은 것을 검사하는데 바로 병명이 무엇이냐면 급성 류에릭병입니다. 여러분 무슨 건지 알죠?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도 급성이에요. 막 순식간에 막 마비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장기나 이런 것까지 마비되어지면 죽어버리고 많은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급성으로 막 오는 바람에 그만 학업을 중단하고 그가 한국으로 실려와서 어느 이름도 없는 요양원에 침대에 들어넣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일어나서 휠체어나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들어넣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는 그리고 자녀들은 저 달라스에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버려졌구나. 아버지에게도 버려지고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버려지고 내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려서 외국에 가가지고 살았는데 이 한국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기 요양원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내가 버리짐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신세가 되어졌나, 이렇게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어졌나 하고 한탄하고 주님 앞에 한없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생각하기를 어차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몸인데 주의 종으로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인데 내가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아니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만큼 내가 여기 버려졌다 생각하지 말고 보내졌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셔서 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보내셨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마음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옆에 이 베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힘이 솟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래층으로 위층으로 옆층으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가 막 몸소 느끼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확신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군요 하고 이런 은혜를 자기가 힘있게 되어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니 하루 한 달 또 2달, 석 달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급성으로 병이 진척되어졌는데 급성으로 낫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는 이제 완전히 치유를 받아서 완치해가지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간증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셉을 향하여서 그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요셉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 총리 대신을 만들기 위하여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에집트로 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보디발이 관리하고 있는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내려막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내려막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노아도 아브람도 그리고 또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 은혜를 입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바로 이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그것이 비록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본다고 하면 뭐라고요? 아,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렇게 히브리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형통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판 형들 부들부들 떨고 자기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가만히 종리 대신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버려진 것 같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것 같았었는데 찢기는 것 같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결국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향하여 노발대발하고 분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탄식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힘입어서 넉넉하게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겁먹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가지고 나를 복되게 하신 건데 뭘 하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넉넉함을 가지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요셉을 향하여 형통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지막으로 세마포를 입히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을 때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